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일중인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 재림하셔가지고, 그죠? 우리가 하늘로 뿅 올라가는, 그래서 세상이 끝나는 날.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지구의 종말이 언제인지는 묻지 마라. 예?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얘기가 뭐 잘못됐다 틀렸다 저는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말씀은 과연 그렇게 도식화된, 그리고 교리로 이렇게 딱 책정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예,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결론. 옛성전이 허물어지는 게 뭡니까? 이 안으로 얘기하면은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 몸이, 아래에서 만들어진 이 몸이 옛성전이에요. 이 옛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고 새성전이 되는가? 환난을 통해서. 그 환난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이, 복음이 환난이에요. 그 복음이 내게로 들어오면 나를 죽이는 환난이 되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해산하는 고통, 새로운 사람, 새 성전으로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옛사람은 종말이 되고 옛사람 안에 있던 세상이 끝이 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럼 배워야죠. 그죠? 오늘 잘 배우셔야 됩니다. 네? 제발 좀 잘 배우십시오. 부탁입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 잎사귀가 연하여졌다는 거는 여러분 뭡니까? 그 가지가 연하여지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는 거죠. 부드러워지면 가지에서 뭐가 나와요? 잎사귀들이 나오죠. 그런 잎사귀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여름이 되는 거죠. 여름, 열매 맺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말랑말랑해지고, 그리고 잎사귀들이 나오면 이제는 뭐가 되냐? 열매가 나온다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 앞에서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저주하셨죠? 열매가 날 때가 아닌데 저주하셨죠? 그죠? 아직 그 단순히 무화과 나무는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양육되지 못했던 유대교인과 동시에 우리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되지 못하면 열매 맺을 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열매 맺을 때가 되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 여기에 보면 그 가지가 연하여졌다. 근데 잎사귀를 낸대요. 잎사귀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줄기, 지파,
그리고 종족, 그리고 잎사귀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는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를 푸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22장에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강 좌우로 흘러 12가지를 낳고 12가지에서 12열매를 낳고 그 잎사귀들이 나는데 그 잎사귀들이 뭐냐?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잎사귀들의 목적이 뭐냐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요 치료한다라는 이 단어가요. 시종든다 이런 뜻이에요. 데라페이오. 시중든다 혹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서 거드는 거예요. 종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들은 뭡니까 여러분? 만국을 잘 하나님을 섬기고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로 그들을 키워나가는 게 역할하는 게 뭐냐면 잎사귀들이에요. 잎사귀들. 그러니까 그 잎사귀들이 결국 뭐가 됩니까 여러분? 열매가 되죠? 잎사귀들이 잘 케어하고 양육을 해가지고 얘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자들로 됐어요. 그러면 그게 열매라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치료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잎사귀들은 뭡니까 여러분? 만국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의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열매로 드릴 수 있는 자들로 양육할 수 있는 종들이에요. 예. 이런 얘기를 저한테 누군가 해줬다면 저는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게 참 아픈 거예요, 마음이. 잎사귀가 그런 뜻이라고요. 그냥 아이고 무화과 나무 단순히 그냥 나무 보고 잎사귀가 뭐 맺히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자들, 앞에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막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얘기 했잖아요. 종들의 회개라 그랬잖아요. 종들과 성도들이 깨어지고 회개되어서 그들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열매를 맺어서 만국을,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양육할 수 있는 자기의 가슴으로 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로 드릴 때가 되면 인자가 가까이 올 때가 된 줄 알아라 이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 그때가 가까워지는 줄 알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게 지금 재림으로 얘기해도 되고 강림으로 얘기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뭐냐면 그렇게 단어 하나로 딱 던져놓고 그 안에 감추어 있는 본 뜻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자가 가까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종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종들이 성도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복음의 양식을 주고 먹이고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나타날 때 그때가 그걸 강림이라고 해도 되고 그때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얘기 뭡니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거는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냥 그 시대, 너네 그 예수님 요 얘기 듣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방식으로 인자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쇠기를 박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한 이 말은 천지가 없어질 망정 절대적으로 이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자, 여러분, 그날과 그때가 뭘까요?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어라.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 공중에서 이렇게
군두운 타고 내려오시는 거, 그거 언제인지 모르니까 하늘 보고 깨어 있으라는 뜻일까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럼 그날과 그때가 언제일까? 언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환란이 시작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날이에요. 그날이 되면 내가 뭐가 돼요? 잎사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잎사귀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내 안에 세상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나인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은 5번째 나팔을 딱 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대요. 그 무저갱의 열쇠가 여러분 무슨 또 뭐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저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는 열쇠를 받았대요. 천사가. 그것도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의 열쇠, 하늘에서 떨어진 별입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화덕의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온대요. 그 연기가 어디에 있는, 그 무저갱이 어디에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게 무저갱이에요. 그 내 무저갱 뚜껑을 여니까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와요. 여러분 연기는 뭘까요? 연기가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는 무지의 연기가 내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도 못 봐요. 내 자신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나는 뭐 착한 밖에 없지 뭐.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왜? 연기가 꽉 차 있거든. 그러니까 내 자신도 보지 못하고 진리도 보지 못하는 무지의 연기가 내 안에 꽉 차 있구나. 이게 무저갱 열쇠를 갖고 여니까 그제서야 알아요. 내가 무지하구나. 이때서야 알아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딱 열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황충이 올라와요. 어디에서?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무저갱 안에서 황충이 올라오는데 전과 같이 쏘는 권세를 가졌고요. 전쟁을 준비하는 말 같아가지고 무는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전쟁하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누굴 죽이려고? 날 죽이려고. 그래서 날 죽여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무저갱이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지가 다 드러나고 내 안에 감추었던 온갖 흉악한 욕망과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서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올라오는 것이 누굴 죽여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나를 죽어서 그 안에 엎드려서 죽는 게 뭐냐?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어제 밤을 못 자고 선거를 이제 쫙 보면서, 저는 이제 안 좋았어요, 기분이. 기분 좋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좋은 놈이나 나쁜 놈이나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속상해가지고 저를 이제 잘 양육해 주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속상합니다. 뭐가 속상하냐? 너는 그럼 누굴 찍었냐? 저는 이런 사람을 찍었고, 목사님은요? 목사님 누굴 찍었냐? 나는 안 찍었다, 아무도. 근데 그 목사님은 진보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너 그래서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제가 20년 넘게 유물론자로 살다가 이제 한 10년 전에 이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자유와 보수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옮겨져 왔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되니까 또 속상하다. 10년 전이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아했겠냐, 막 이런 얘기 하고 막. 근데 그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공산주의하고 자유주의하고 이론적으로 틀리냐? 제가 잘 알죠. 공산주의가 이론적으로 틀립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적으로 너무 좋아요. 자유민주주의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죠?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는 다 좋아요. 문제가 없어요. 아니, 공산주의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 없고 다 평등 세상 만들고 얼마나 좋아? 아, 자유주의 돼가지고, 자유스럽게 자기가 막 펼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뭐가 나빠요? 그럼 누가 나빠요? 그거 하는 놈들이 나쁜 거지. 공산주의자든, 자유주의자든, 예? 자유주의자도 나쁜 놈이 자유주의자 하면 나쁜 자유주의가 되는 거고, 나쁜 놈이 공산주의 하면 나쁜 공산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죽이기도 하고, 또 자유주의가 또 나쁜 놈들이 해가지고, 나쁜 놈들이 하면은 또 아주 그냥 가난한 사람들 멸시하기도 하고, 사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누가 잘못된 거예요? 인간이 잘못된 거죠. 사상을 뭘 욕할 게 있어요? 누가 그 어떤 놈이 하느냐? 그 안에 무적행의 음부를 아주 연기가 꽉 차 있고 황충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 인간들이 공산주의를 하면 썩을 공산주의가 되는 거고, 자유주의를 하면 썩을 자유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본질은 뭐냐?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 문제예요? 내 안에 무적행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열려야 돼요. 이게 열리고 내 안에 무지의 연기가 다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고, 내 눈에 연기가 거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는 자가 되어서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는 자, 이게 뭐냐? 깨어있는 자예요. 그들은 뭐냐면 그날과 그때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죽을 때 완전히 죽어서 잎사귀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그게 지금 이 말씀의 결론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가슴으로는 못 느껴도요, 일단은 이해가 돼야 돼요. 가슴으로 느끼는 거는 뭐 큰 기대 안 합니다. 뭐 저도 가슴이 냉가슴인데요. 근데 우리의 머리가 정확하게 진리를 깨달으면 아는 것과 믿음은 같이 갑니다. 행하는 것과 믿음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느껴지지가 않고 행함으로 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고,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내가 열매 맺는 잎사귀들이 되어야 되는구나. 내 안에 환란이 시작되었구나. 내 안에 있는 모든, 내 안에 감추어둔 무적행의 연기가 다 드러나고, 내 안에 감추고 우글거리고 있던 황충과 정갈들, 그 짐승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그 짐승들로 내가 완전히 죽어지게 하옵소서. 그 잎사귀, 열매 맺을 수 있는 잎사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정도의 기도 제목만 갖는다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제대로 배운 거예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어디서 배웠어요? 왜 말을 못해? 어디서 배웠다고요? 예, 똑바로 얘기하셔야지. 선한목자병원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선한목자병원에서 배웠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선한목자병원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먼 훗날의 미래의 이야기 아니라 지금 당장 내게 이루어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내게 환란이 되게 하셔서 내 안에 모든 무지의 연기가 다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감추어둔 내 안에 황충과 더러운 짐승들이 다 쏟아져 다 죽어지게 하여 주시사 온전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잎사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